샬롬. 이제 날씨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말씀입니다.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옛말에 독재가 무정부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독재 역시 나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해서 나라 전체가 무질서의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악한 통치자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현대사회에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40장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던 빈민들 뿐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은 유다에 남아있던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요.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반은 이스라엘 최후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율법책을 발견한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다랴는 예레미야와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신뢰받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랴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백성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유다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스바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회개의 장소로도 유명하죠. 그다랴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40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네,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이미 그다랴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전을 일구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에 남아있던 빈민들에게도 똑같은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차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사회가 워낙 무질서하다 보니까 어떤가요? 곳곳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종친이었어요. 즉 왕족이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그다랴를 몰아내고 자신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와 결탁하여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를 눈치채고 이스마엘을 조심하라고 그다랴에게 알려주지만 그다랴는 사람이 너무 순진한 건지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되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더라. 이스마엘은 10사람을 데리고 그다랴에게 가서 함께 떡을 먹으며 잔치를 베풀다가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이고 그다랴의 모든 신복들과 그를 지키려고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틀이 지날 때까지도 그다랴 총독이 죽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이 연회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그만큼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사람됨과 그의 계획에 대해서 그다랴에게 여러 차례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너무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지도자라는 사람에게 왜 수많은 호위 군사들이 주어지죠? 그 사람의 목숨은 이제 단순히 그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수만 혹은 수백만 명의 생업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 전체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라는 분명히 백성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좀 더 그의 처신을 신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그다랴가 신중하게 처신해서 이스마엘의 음모를 먼저 알아채고 행동했다면 유다는 더욱 한마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유다는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이 사람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광기 어린 살인마 같아요. 세겜과 실로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유다 사람 80명을 죽이고요. 그들을 구덩이에 전부 묻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자신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죠. 즉 아무 기준이 없이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추악한 일을 듣고 군사를 모아 그를 죽이려고 와서 기브온 물가에서 그를 만납니다. 요하난이 나타난 것을 보자 이스마엘의 포로된 백성들이 전부 요하난에게로 돌아가고 이스마엘은 단 8명의 사람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문제였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41장은 끝이 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으로 판단해서 일을 했을 때 무질서와 잔인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구절이 41장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했으니까요. 그다라는 신앙과 인품은 있었지만 조심성이 없었고요. 이스마엘은 완전히 자기 감정에 지배당한 사람이었고 요하난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연히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모두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